우리가 3주간 살펴보는 이제 70회 오늘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 시는 역사시로 구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르는 역사시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아주 간단하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나침반 또 지표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한 것들은 또 잘 계승하고 못한 것들은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수정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즉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과거를 살펴보는 거죠. 역사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도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들을 이 시인이 이 지금 세대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인가를 알려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해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한 것을 넘어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시죠. 제가 이게 지난 시간 나눴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인간이 회개하는 것이 구원에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돌이켜도 하나님 나 간다 빠이빠이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회개에 사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이킴, 하나님의 회개가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돌이키시는 그런 은혜들을 이 시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단락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읽으신 40절에서 72절은요. 특별히 이집트에서 그 가나안까지, 즉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 40여 년의 여정이죠. 그런데 그 광야 40년의 여정을 40절, 42절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괴롭혔던가.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날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한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들을 향한 은혜를 망각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은 원래 내 원수잖아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그냥 예를 들면 대놓고 원수가 나를 괴롭혀도 그 순간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되게 사랑하고 내가 되게 아끼고 내가 서로 함께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사람이 그냥 나를 늘 괴롭혀. 이 상상이 잘 안 가시죠. 그렇죠? 상상이 잘 안 가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한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들을 아끼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길 원했는데 그들이 내내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괴롭히고 하나님 시험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한마디로 그냥 원수잖아요. 원수. 그냥 원수예요. 사랑할 필요가 없는. 내가 당장 떠나도 아무도 뭐라고 할 거 없는. 근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한 짓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서 51절은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을 먼저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52, 53절 보시면 그는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가축떼처럼 광야로 이끄셨다.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시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덮어버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집트에 내려진 그 수많은 그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이 바로 사실 출애굽이잖아요. 그렇죠. 그 노예 생활 4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그 민족이 여러분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컨대 우리가 그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게 36년인가요, 38년인가요? 40년이 채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그 이후의 민족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장 깊은 상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한일전 하면 무조건 막 갑자기 집중하고 막 저 옛날에 그 한일전 축구할 때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이제 축구 경기 이제 중계하는데 막 가는 길도 손에 땀이 나. 저는 한 번도 일제 치하에서 그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일본의 사람들한테 제가 뭐 해코지 당한 것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그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민족적 트라우마.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 부모가 뭐 어떤 정신적 문제가 뭐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 자녀들에게 그 물러가는 거 비슷한 거예요. 40년만 그렇게 해도 여러분 그렇게 치욕스럽고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여러분 무려 400년 이상이에요. 400년. 그것도 노예로 산 거예요. 노예로. 그 수모와 그 아픔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게 감이 없어요. 우리는 그 감이. 그걸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정말 하나님 강하게 심판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집트를 강하게 심판하신 만큼 뭐가 증명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크기가 설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0년, 58절 보시면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면서 그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빗나가고 배신하여 느슨한 활처럼 엇나갔다. 그들은 산당에 모여 그의 노를 격동하며 조각한 우상을 섬기다가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계속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뭐 좀 부족하면 물이 없다. 목마르면 뭐.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그러니까 물이 없어 하나님 목말라 이러면 되는데 아휴 괜히 나와가지고 배가 고프면 하나님 배고파요 이러면 돼요. 아유 배가 고프니까 옛날에 이집트에서 먹던 밥이 생각나네. 배는 불렀는데 힘들어도 이루고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 거. 그게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도 그들은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계속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의 길로 가는 거예요. 노예의 길. 그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느슨한 활처럼 엇나갔다는 표현이 있죠. 57절. 여러분 그 아시죠? 히브리어로 죄라는 게 하타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관역을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관역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라 벗어나는 거.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느슨한 활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벗어나요. 그럼 그 삶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왜 읽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까? 그게 종교적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말씀을 안 듣는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뭘 듣냐면 다른 말을 듣고 살아요. 예, 다른 말을 듣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소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게 들려오는 소리대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여러분 인간의 그 본질을 꿰뚫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그 본질을 꿰뚫는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산다. 즉 이 말을 더 풀어 설명하면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 듣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벌어지는 게 뭐냐면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른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말 듣고 사는 삶의 결론이 뭡니까? 우상숭배. 58절. 길을 벗어나니까요.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그들에게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어진 59, 64절은 이러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진술하고 있는데요. 59, 6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내버리셨다. 사람과 함께 지내시던 그 천막 실로의 성막을 내버리셨다. 하나님 그들을 아주 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시 그 법궤가 있었던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실로라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다, 포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방 빼신 거예요, 방 빼.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거주하시길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 이제 방 뺀다, 계약 파기.
그리고 나가버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리시고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근데 그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어지는 구조에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이 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마지막 달랑의 65절 72절은요.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65절 66절 보시면 드디어 주님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분연히 일어나셨다. 포도주로 달아오는 용사처럼 일어나셨다.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쳐부수시며 길이길이 그들을 욕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참 힘든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그 시인들 우리 탄원시에 보면 그 탄원하는 시인들도 그걸 되게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고통 당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고통 당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잠을 자시는 것 같아. 잠을 자시는 게 아니라 주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마치 자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할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잠을 주무시는 것처럼 마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주님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분연히 일어나셨어요. 누굴 위해서요? 바로 그 심판받고 있는 그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신. 그래서 마치 용사처럼 강한 용사처럼 그들을 위해서 다시 싸워주시고 그들의 원수를 뒤쫓아가서 쳐부수시고 길이길이 그들을 욕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 부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다시 시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시온. 시온이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셔서 그곳에 함께 다시 거하기를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온을 누구를 통해 다스리길 원하셨습니까? 다윗을 택하셔서 그들을 다시 다스리신 것이죠. 70절 72절 보시면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방황하잖아요. 그렇죠? 지도자가 없어서 방황합니다. 그런데 그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목자 출신인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자였고 그리고 장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지도자라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인 것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같은 참된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필요했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사실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게 그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은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택하셨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그가 양떼를 온 마음을 다해서 그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순전한 마음과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해서 돌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그 72절 보시면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죠. 마음의 중심. 순전한 마음으로 양떼를 잘 돌보려는 마음. 그 양떼를 맡긴 그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 주인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그 맡긴 양떼를 잘 돌보려는 그 마음. 근데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너무 아픈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아프신 분 보면 그냥 배 한번 갈라보고 싶은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는 아무리 내가 마음이 환자를 사랑하고 환자일 만한 긍휼함이 있어도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의 배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마음에 맞는
또한 그 사용할 수 있는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윗이 한 게 뭐냐? 그 슬기로운 손길로.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재능 그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그의 존재해 주신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 그 은사들을 잘 최선을 다해 사용해 가지고 마치 그 달란트를 맡긴 그 비유의 종처럼 맡기신 것을 잘 사용해서 그렇게 양들을 돌봤다라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목자는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그 짐승 죽음 짐승과 가까이 하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리고 그 짐승의 배변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늘 정결하지 않는 상태가 여러분 그 목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이런 비유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이렇게 좀 세상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 저 사람이 교회 왜 나왔대? 표정은 이러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교회를 나왔대? 저런 사람이? 그게 약간 목자 같은 거.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늘 지저분하고 늘 뭔가 시체를 막 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삶이 참 피폐했겠습니까? 내 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맨날 밖에서 산다고 생각하면서 텐트 치고 그런 삶이 정상에서 일리가 없죠.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 이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증인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 취급 못 받았다. 이게 참 전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그 목자 때의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이끌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선국의 방식이 뭐냐면 그 왕대밭에 왕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왕대가 되고 싶으면 왕대 곁에 있어야 돼.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돼.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들과 자꾸 교제를 해야 돼. 이게 세상의 성공의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삶을 임하는가. 우리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게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목자인 것만 보잖아요. 더러운 것만 본단 말이에요. 이상한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목자잖아. 근데 내가 목자여서 너에게 준 게 있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누가 인정하지 않는 누가 뭐 평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이란 게 뭡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다. 이게 우리의 삶 마음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적용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여러분 뭐 시원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 하는 내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예전에 제가 그 찬양팀 할 때 좀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막내였는데 맨날 연습 시간에 제일 먼저 가서 연습이 다 늦어 맨날 연습 시간 11시면 다 뭐 11시 10분 뭐 20분 심지어 30분 뭐 근데 저는 항상 미리 와요 미리. 제 기억에 연습 시간 늦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미리 이렇게 가가지고 뭐 하냐 뭐 하겠어요. 뭐 악기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이제 하고 잭 연결하고 그때 막 드럼도 이렇게 있으면 드럼도 막 할 때마다 심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 다 보통 껴놓는데 그때 드럼 치는 형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맨날 다시 다 깨고 빼고 선 다 연결하고 마이크 연결해놓고 사실 제가 해도 안 해도 되는 건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즐겁게 막 감사함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여러분 저도 이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막 하는데 갑자기 이제 막 악기 세팅하고 들어오면 막 이렇게 사고 나 승진이 나는 거야 갑자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갑자기 승진이 나가지고 너무 승진이 나는 거예요. 개선이 안 되니까 하는 사람만 하고. 그래서 제가 막 승진을 내면서 막 하는데 하고 있는데 승진이 막 이제 막 거기서 막 더 막 뭔가 이렇게 막 증폭되는 그 순간 딱 하나님 저한테 그 말씀 주시라고요. 한서가 그럴 거면 그냥 하지 마. 정말 그냥 그렇게 화낼 거면 하지 마. 네, 그 타오르던 분노가 마치 그 장작불을 부는데 물 확 끼운 것처럼 그 불이 샥 가라앉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그 마음에 뭐 얼마나 뭐 정말 순전하고 뭐 그랬겠어요. 사람들한테 또 인정도 받고 뭐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고 열심히 더 하고 했겠죠. 그런데 제가 저도 나름 사역을 이것저것 해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는 걸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통로들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주목하는 길이더라고요. 저는 참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라면 그것을 해내는 그 모습 그것이 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왜냐면 우리 다 복받기 원하잖아요. 우리 뭔가 다 잘 되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나의 삶에도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도 참 그런 걸 가르쳐야 돼요. 정말. 주목받고 이런 것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줘야 돼요. 정말. 저기 이왕이면 다 강남 가서 살아야 되고 성공한 사람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순전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과 슬기로운 손길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로서 하나님이 살았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그 백성을 인도하게 맡기신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지도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무엇인가 다윗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시다시피 다윗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결국 참 많이 흠이 많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누구를 통해 완전히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윗 이 왕에 대한 다윗상 그 다윗에 대한 어떤 그 이상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시가 마무리되는데 제가 지난 3주간 이 시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계속해서 떠오른 그 말이 있었어요. 그 접속사인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역사들을 살펴보는 역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어때요?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심지어 우상숭배까지 나아간 그 이스라엘 그 반복된 역사들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복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결국에는 떠오르는 말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나오잖아요. 이 역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고 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심판하십니다. 근데 결론이 항상 뭐예요? 심판하셨는데도 결론이 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 뭐 목자와 양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비유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시험에서 깨달은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관계예요. 둘 다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들이 항상 뭐냐면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상 숭배기를 걸어가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표현이 저는 이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 59, 60절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요. 그들 아예 내버리셨다라고 얘기해요. 방 뺐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방 뺐다 끝났다 그럼 끝이지 뭐. 계약 끝인데 끝난 거예요. 도저히 안 돼요. 그런데 65절 또 뭐라고 얘기해요? 분연히 일어나셨다. 그들을 위해 분연히 뭘 일어나. 계속 자지 그냥. 계속 주무시지 뭐 마치 잠에서 깬 뭐 분연히 일어나서 뭘 일어나요? 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행위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한마디로 여러분 논리가 없어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논리적이지 않은 거, 이 납득이 안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내가 하는 행위로 살 수 있다고 생각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뭐 예를 들면 구원은 무조건 뭐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은 무조건 하나님 은혜로 받습니다. 뭐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쉬운 말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냐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말씀 강조하고 약간 그 대놓고는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뭘 순종할 건데? 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은혜가 순종이 뭐예요? 뭐 순종하실 거예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순종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고요? 일단 남자 이렇게 머리 깎으면 안 돼. 레위기 이렇게 귀 이렇게 파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직도 아주 보수적으로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구레나루 길게 그거 안 하려고. 이거 자르면 안 돼요. 레위기 그게 있어요. 남자들 자르지 말라고. 그래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뭐 덮고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있어요. 그런 복잡한 거. 네네. 돼지고기 절대 안 되고 삼겹살 이제 우리는 안 돼. 예수를 안 믿고 말지. 삼겹살을 안 먹다니. 돼지고기 다 안 되고 회 못 먹습니다. 오늘 송군산에 회 먹으러 가는데 점심에 먹으면 안 돼요. 레위기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교회에서 밥 드세요 그냥. 은혜의 밥, 교회의 밥. 어디 그 사탄의 밥이 회를 먹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 비늘있는 것들 먹지 말라고 그래요.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데 생선 익히지도 않고. 순종이 도대체 뭐냐고요. 아니 구약에 그런 뭐 세세한 그런 거 말고도 여러분 신약에 나와 있는 여러분 도대체 그 용감한 그 용감한 믿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삽니까? 내 행위로 내 순종으로 내가 뭐 하나님께 한 헌신으로 여러분 구원을 살 수는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내가 하는 행위로 여러분 내 머리카락 하나도 여러분 천국에 가게 할 수 없어요. 내 머리카락 하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전혀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절정이 뭡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납득되지 않는 이 은혜의 절정이 뭡니까? 나를 내다버린 그 이스라엘 이 땅의 피조물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내버리신 거잖아요. 이게 인간을 구원합니다. 나를 내버린 존재들 위해서 내가 가장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내버렸다. 이게 십자가. 그리고 인간은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정말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인생 드라마가 뭡니까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아저씨가 진짜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뭐 봤는데 일본에서 국민 배우라고 부르는 일본 여자 배우가 있는데 그 여자 배우도 정말 나의 아저씨 무조건 꼭 보라고 막 정말 대단한. 근데 여러분 왜 인생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내가 치유가 힘들면 힐링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의 아저씨 보시면 계시겠죠. 또 나의 아저씨 내용이 뭐예요? 왜 사람들이 거기서 힐링을 받을까? 왜 사람이 거기서 내 인생 드라마라고 그럴까요? 왜 거기서 되게 감동할까요? 저도 봤거든요. 하도 인생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인생일까 해가지고 봤어요. 제가 드라마 잘 안 보는데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한 아저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이야기예요. 그게 나의 아저씨 전체 플롯이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 나락 중에 나락이었던 한 여자아이가 보통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나랑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 아저씨가 나에게 준 따뜻한 말, 나에게 준 배려 그게 정말 굳어져 버린 그 상처투성인 한 여자아이를 바꿔가는 내용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인간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여러분 십자가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 되게 특출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늘 꿈꿔온 이야기입니다. 늘 원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야기. 우리 다 계속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나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순간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한 생명도 여러분 누군가 희생 없이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희생 없이 생명이 없어요. 죽음 없이 생명이 없어요. 이게 생명의 법칙이잖아요. 그냥 그 이야기예요. 뭐 되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창조주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내버린 그 피조물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안 받아요? 구원 받지. 어떻게 영혼이 치유가 안 돼요? 그게 스치기만 해도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스치기만 해도. 은혜의 옷자락에 스치기만 해도 여러분 영혼이 치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누군가 나 위해서 좀만 친절하게 해줘도 여러분 그냥 하루 종일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셨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 영혼에 스치기만 해도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거 얘기하면 자꾸 말이 길어져서 끝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식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다. 그래서 아이고 주님 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늘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